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세상에서의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장래에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엘피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것. 그런데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기정사실로 믿는 것. 이게요. 세상의 소망은 될 수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바란다. 이게 소망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보증이 돼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보증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에 아주 합당한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대로 한번 놔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 성경을 번역한 것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하면 어때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증서예요. 보증서. 다른 거는 몰라도 보증서는 분명하게 해줘요. 좀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혹시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넣었어요. 보증보험. 그래서 몇백만 원의 보증보험을 넣었는데 정말 원치 않게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업자가 부도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증보험에다가 몇백만 원만 냈는데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거의 1억 9천만 원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잖아요. 우리는 몇백만 원 넣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익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더라고요. 신청하니까 그대로 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헛된 꿈이죠. 헛된 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바랬나 보다. 그건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교육자회를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냥 넘기시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노후가 걱정이 없대.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이 자기에게 1억씩을 주기로 했대. 1억씩. 우리 성도님들 눈이 지금 그냥 지금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단 로또에 당첨이 되면 성도들이 1억씩을 준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면 어때요? 내일의 현실로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혹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가 나도,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면 가시길 바랍니다. 왜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난 십자가를 못 지겠다, 우리 이러면 이러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게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소유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바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의 소유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될 그런 고난임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이 혹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다면 지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왜 피하지 말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자고요? 고난을 당해도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약속이,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걸 믿자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영광과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조금 이따 설교하겠지만,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것, 또 우리 성도들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니까 매를 맞아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나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영광의 약속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아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소망하고 누리는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오늘 성경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해석해 드릴 거예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깨달을 거예요.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왜 세상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기에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할까라고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표현하자면 양이 있는데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양은 근시해요.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보다 힘센 동물을 볼 수가 없어요. 양이 빨라요? 양 얼마나 느려 터져요. 공격하는 무기도 없어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선한 목자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기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학수 고대한다고 그래요. 학수 고대한다. 뭐 이렇게 멀리 떠나가 있던 자녀가 고향에 이렇게 뭐 명절이나 이럴 때에 뭐 오기를 이제 부모가 어때요? 그냥 언제 오겠지 그러지 않고요. 어때요? 계속 시간을 보고 왜 안 오지? 학수고대, 정말로 간절하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은 KBS 프로그램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가 나는 게, 지금의 정부나 아니면은 뭐 세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KBS니까 정부를 향해서 뭐 막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풍자하면서, 나는 약자인데 강자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술 한 잔을 먹는 흉내를 내든지 뭐 해서 썼던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성광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더러운 세상. 강자에게
약자가 잡혀먹고 힘들고 빽이 없고,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없고 외칠 수가 없으니까 술의 힘을 빌리거나 그래서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말, 이놈의 더러운 세상. 마지막 개그 콘서트가 이렇게 폐지될 때는 이 더러운 KBS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라고,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을 향해서 이 더러운 어떤 기관이라고 탄식하고 끝내버릴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놈의 더러운 세상이 되고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못했는가라고 말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빽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굴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지난 로마서 8장 1절서부터요.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자기의 힘도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와 육신의 본성에 자기가 굴복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공격했냐면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바로 누가 달려왔냐면 마귀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세 가지의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세상의 권세나 이런 거로 유혹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육신을 쫓아가면 거기는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서 생활하면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세상 밖에서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들도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죄,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저들이 유혹을 하고 굴복시키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저항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지지는 않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항해서 그 사람들은 박수를 받더라. 우리는 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어때요? 저항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끊어버리시고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까지는 마치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연분만의 해산의 고통은 여자로서 당하는 고통 중에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런데 왜 그 고통을 참아요? 이 고통을 참으면 그 다음에는 새 생명에 탄생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예전에 사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녀를 이제 딸 혜민이를 낳을 때에 뭐 하늘이 노랗다 뭐 이런 걸로 표현은 안 되는데 정말 그때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 정말 우리 남자는 그런 걸 뭐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없지만 거기다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정말 아픔과 고통.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얻을 때 어때요?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고 참고 뭐 그러면서 그건 부끄러운 고통이 아니에요. 그때의 탄식은 부끄러운 고통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영광을 소망하는 탄식과 고통이 되고,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면 이제는 어때요? 정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할까? 그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이 아니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앞으로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과 싸워서 때로는 탄식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함이 있다.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8복 가운데에 이 복이 이거구나 하는 걸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젠가는 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요.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애통하고 탄식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길로 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생활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때 가서 탄식하고 부끄러움, 그런 고통, 애통을 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애통하고 탄식하고 고통이 있어도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참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 같은 걸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보내드린 것도 잘 읽어보셔야지, 잘 이해를 못하면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미리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보내드릴 텐데, 나중에 미리 한번 이 양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이방 여자,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애굽 여자와.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죠. 혈통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할아버지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번에 깨닫는 놀라운 말씀이 뭐였냐면, 그냥 축복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내 아들, 그래야만 되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아들은 이제부터 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자를 손자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들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요셉은 빠지고. 그게 이번에 발견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입양을 했어요. 입양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난 자식은 네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양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양자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죄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죄의 자녀가 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입양한 거예요. 양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양자로.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양자가 그냥이 아니라 양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은혜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던 자가 죄의 씻음 받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속량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 속량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를 붙들고 여러분은 어제도,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현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와 참음, 기다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조바심이 나요. 안절부절하죠. 조바심. 정말 믿으면, 제가 제 아들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기다려주질 못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죠? 믿어야 되면 기다리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혼자서 안절부절 조바심만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면 조바심을 내지 말고 2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하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기다리시면 이 지루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리셔야 되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릴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감을 따기 위해서 어때요? 사다리를 놓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냥 사다리 차를 빌려가지고 올라가든지 해서 감을 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과 함께 인도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반드시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피조물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고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나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